제 설교자입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우리 9장 20절부터 27절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여기 제가 이렇게 빨간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은 안 다셨네. 오늘은 좀 다셨으면 좋았을 것을. 자식에게도 받지 못한 카네이션을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교회란 참 좋은 곳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비대면,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시대입니다. 전화로, 문자로, 이메일로, 녹음으로. 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도 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며 대면하지 않고 엄마 잘 있어? 아빠 잘 있지? 금년에도 건강하게 잘 사시기 바라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용돈을 송금합니다. 미국의 한 요양원에서 93세의 생일을 맞이한 한 할머니가 자기 자녀들, 손자들, 자손들로부터 축하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미국은 말이 아니에요.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요양원에 가서 자기 부모를 면회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큰 유리창이 있는 창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창가로 데려가서 그 창문에다가 여러 꽃을 이렇게 붙여놓고 또 편지도 큼지막하게 써서 붙여놓고 창 밖에서, 유리창 밖에서 자손들이 노래를 부르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감동적인 일이지요.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참 요즘 시대를 생각지 못했던 환난과 재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역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서 부모를 대면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 지난 2개월 동안 우리 교회도 힘들었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모이기는 하였지만 그 외의 모임을 거의 갖지 못해서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끝내고 생활 속의 거리두기로 이제 전환을 해서 조금 숨통이 트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또 이태원에서 또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 주간에 이태원에 갔다 오신 분은 없으시겠죠? 안 가셨죠? 용산구에 사시는 우리 유일한 원승옥 선생님, 이태원 같은 데 가지 마시고 오늘 특별히 새롭게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시작하는 세대연합 예배로 드린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노아입니다. 노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방주이지요. 두 번째 홍수입니다. 홍수가 있었으니까 방주를 미리 만들었겠지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각종 동물들은 다 생존하였습니다만은 인간들은 노아를 비롯한 8명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다 빠진 후에 육상에 도착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처참했을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절망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홍수는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지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손을 써야 할지 난감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육지에 도착하고 배에서 내린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마 자기와 가족들이 생존한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그들의 미래의 이 참담함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바라는 또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하여서 쟁기를 잡고 땅을 갈았습니다. 노아는 그 이후에 세 아들과 자부를 통해서 여러 명의 손자들을 보았고 또 그 손자의 아들들 자손들을 보아서 비교적 큰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 노아 일가를 통해서 다시는 죄에 찌들지 아니하는 거룩한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노아는 특별히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포도라는 것이 그 고대 근동 지역의 포도나무의 포도라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쌀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웬만한 다른 과수 농사가 잘 안 되고 보리 농사가 좀 시원찮아도 벼농사만 대풍이 들면은 야, 금년에 농사 잘 졌다. 금년에는 배 고른 일이 없겠구나. 그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쌀이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쌀값이 다른 특수한 작물에 비해서 더 가격이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인들의 심성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는 매우 큽니다. 노아 시대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포도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안 되고 목축업이 잘 시원찮게 이루어져도 포도 농사가 그 해의 대풍이면 야, 금년에 희망된 시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겼던 것이에요. 쌀이 모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복과 풍요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포도는 노아와 그 후손들,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희망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포도 열매는 포도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포도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로 잘 먹지도 않고 음식 만들 때나 조금 사용하는 것이고 대부분이 그렇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술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더라도 포도주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를 축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총을 누리는 아주 상징적인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통하여서 어느 시대 어느 문명에서든지 술을 통하여 흥겨움과 쾌락을 즐겼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처음 이 복음이 전래될 때부터 술을 마시지 않는다. 금주와 금연을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금주와 금연이 성경적인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대에 130여 년 전에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도착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현상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가장 잘못된 악습 중에 하나가 이 술과 담배입니다. 근데 그 담배가 그냥 담배가 아니고 사실은 아편 담배였어요. 마약 담배였다 그 말이에요. 개념이 없었던 그 시대의 조상들이 술과 아편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나라가 생각할 것도 없어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들이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보고서 이 서양 선교사들이 안 되겠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사회 개혁을 함께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금주와 금연을 강조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술과 담배로 늘 살았던 남자들은 다들 교회를 싫어했어요. 서양 선교들 보면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들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자들이에요. 한국 교회에 여자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남자들보다 전통이 더 깊어요. 어쨌든 한국 사회는 술을 멀리했지만
오늘날 서양 사회, 특히 서양의 기독교 문명에서 굳이 뭐 담배 피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술을 지나치게 먹지만 않으면은 함께 목사와 성도들도 함께 포도주나 와인을 먹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과용하면 독이 되는 것처럼 이 술이라는 것도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잔치와 파티에서 빠질 수 없는 도구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꼭 큰 문제를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줍니다. 자기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위협적인 흉기가 되잖아요. 음주운전만 생각해 보세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아무 잘못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오늘날 많은 일시적인 범죄의 절반 이상이 술과 관련이 있다는 통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노아는 그 해에 포도농사가 대풍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어서 자기의 가족들과 후손들과 함께 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아가 술에 대취하여서 크게 취하여서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텐트에 들어가서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그만 옷을 탁 벗고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우리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뭐 시아버지인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며느리 방에 들어가가지고 옷 벗고 혼자 자빠져 잠을 잔 것도 아니고 술 취해서 다른 사람을 막 때리고 음주운전해서 다치게 한 것도 아니에요. 술을 마시다 보면 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취하다 보면은 사람이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걸 우리 한국의 관용적인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요. 여기까지는 뭐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남의 텐트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 텐트에 잘 찾아 들어갔어요. 그런데 옷을 다 벗고 잠이 들고야 말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히 비난할 것도 뭐 주목할 만한 것도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인 함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벌거벗고 여전히 잠자는 모습을 발견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성경은 하체를 드러냈다라는 표현으로서 사람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비롯하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율법서 중에는 각각 20몇 번의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하체를 드러내어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체를 드러냈다라는 그 표현 속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앞에서 그렇게 된다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떨 때는 자기 혼자 있을 때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또 그게 자유함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체를 드러냈다라고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대부분 그때 하체를 드러냈다라는 것은 성적인 타락과 문란함과 사람의 수치의 부끄러움의 상징으로서 하체를 드러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노아의 이와 같은 실수에 대하여 아들 함이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겠죠. 아버지가 낮이 됐는 거 아침이 됐는데도 안 일어나고 저렇게 옷을 다 벗고 사람을 정말 민망하게 만들고 저기서 저렇게 잠을 자고 있다. 이걸 보고서 함이라는 아들이 나와서 자기의 또 다른 형제 셈이라는 사람과 야벳이라는 2명의 형제에게 가서 이것을 말했습니다. 야, 아버지가 저렇게 옷 벗고 저러고 정말 널브러져 있다. 말을 한 것이에요.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이 형제 함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낄낄거리며 웃었을까요?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워 왔으니까 저렇게 노망이 났구나라고 흉을 보았을까요? 셈과 야벳이라는 두 아들은 함이라는 또 다른 아들과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서 들어가서 나도 한번 봐야지. 에? 어떻게 된 건가 도대체 나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옷을 가지고 어깨에다 들러서 뒷걸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더듬어서 그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고 역시 얼굴을 그곳으로 향하지 않고 빨리 장막을 빠져나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노아가 옷을 다 벗고 혼자 잠에 든 것이 아버지의 허물이고 실수라면 실수입니다. 아무리 자기 장막일지라도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어린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그 시대의 그 장소에서 술 취해 옷 벗고 잠을 자고는 것은 결코 잘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노아의 그런 실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실수를 겪은 자녀들, 아들들의 태도와 반응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에요.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의 실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22절에 보면은요, 함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자기의 다른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알렸다는 것이 귓속말로 속닥거렸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나팔을 불었다 그런 뜻이에요. 방송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큰 소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한테도 얼마든지 말을 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여러분 방송 보세요. 방송국에서 라디오가 틀고 TV에서 뭐가 막 방송이 나오면 듣는 사람이 누구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듣는 사람이 있든 없든 방송이라는 것은 그냥 틀어놓으면 그냥 24시간 계속 말을 하고 보여주고 연설을 하고 합니다. 방송하다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많든 적든 주목해서 듣든 건성으로 듣든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하는 것이 그게 방송이에요. 방송하다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단어 알렸다라는 단어는 아주 근사하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방송했다 그런 거예요.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방송하듯 떠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형제의 말을 듣고서 아버지 노아가 더 큰 고난과 곤경을 당하기 전에 얼른 서둘러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옷으로 덮어주고 빨리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까짓 거 벌거벗은 몸을 처음 보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해서 특별하지도 않아요. 목욕탕 가면은 다 똑같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특별한 일도 아니고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처음 보는 장면도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셈과 야벳이라는 두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기 위하여 노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나중에 잠에서 깐 노아가 자신의 실수와 부끄러움을 깨닫고 많이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고 이해하려고 애썼던 셈과 야벳이라는 아들을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불러서 축복하였어요. 고맙다. 너희들이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을 덮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그와 같은 모습을 처음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함이라는 아들에게는 놀랍게도 저주를 퍼부었어요. 너의 후손인 가나안 사람들이 다 너희의 형제인 셈과 야벳에 속해 있는 종들이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저주입니까? 아들 한 사람이 그냥 실수하고 실수를 덮어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꾸짖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영원히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저주의 최악의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참 우리 생각에는 이해할 수가 없지요. 아니 그깟 일로 인해서 후손들까지 들먹이고 미래까지 그렇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요. 대번에 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늙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사랑과 존경과 존중하는 마음의 태도예요. 거기에 우리가 오늘 유의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부모의 허물과 실수에 대한 자녀의 반응입니다.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노아처럼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허물 많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실수할 것이고 허물이 더 많이 쌓일 것이에요.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늙은 부모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자녀들에게 피해가 되고 부끄럽게 한다고 구박하고 심지어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뭐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냥 일종의 해프닝 아닙니까?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안 일어났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 일이 정도로 보는데 뭐 이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실수나 허물이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큰 결과로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나이가 갈수록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기억력이 감퇴해요. 저도 어떤 때는 방금 물건을 어디서 났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양치질하고 하려고 치약을 짰는데 치약 뚜껑을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찾았는데 보니까 손에 잡고 있잖아요, 내가. 사람이 기억력이 다 감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현상이에요. 퇴화 현상이에요. 그것이 또 지나치면은 치매까지 진전이 되겠지요. 많은 부모들이 이와 같은 고난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했던 말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서 합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시대에 뒤떨어진 말을 하는 부모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전혀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자기 경험이랍시고 자꾸 얘기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기 부모에게 들었다는 것으로서 사실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면서 손자 세대에게 아들, 딸 세대에게 계속해서 강요하고 그렇게 살려고 말하는 고집스러운 부모도 있습니다. 젊은 자식들의 입장에서 볼 땐 부모가 하는 말투도 귀에 거슬려요. 옷는 옷차림도 눈에 거슬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실수와 되풀이되는 허물이 짜증을 넘어서 자녀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된 우리들, 그런 부모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효도예요. 돈 많이 주고 때 되면은 파티 열어주는 것으로서 좋은 효도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반복될, 아니 심지어는 더 많이 생겨날 것이 틀림없는 실수와 허물에 대하여서 관용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덮어주고 이해하는 것이 그게 부모에 대한 자녀의 최고의 효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허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부모의 모습을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것임에도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두 아들처럼 부모의 실수와 허물을 보기는 보았지만 어떻게 하든지 보지 않으려고 애쓰고 어떻게 하든지 더 커지지 않고 내 손에서 덮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피해를 감당하고자 하는 헌신이 있을 때 그게 부모에 대한 진정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부모가 있고 여러분들도 대부분 부모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부모의 뜻에 동의하셔야 돼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86세, 7세예요. 한국 나이로 87세예요. 가끔 기억력이 깜빡깜빡하지만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셨어요. 그러나 하신 말씀 또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전화를 한번 하면은 한 10여 분 동안 말씀하시는데 나 같으면 단 3줄이면 할 수 있는 말을 어머니는 10분이나 늘어놓고 하셨어요. 그래서 또 들어줘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아기 때 2살, 3살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많이 괴롭혔을 거예요. 엄마, 저건 뭐야?
저거는 뭐뭐란다. 1분 있다가 아빠 저건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도 우리 또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도 변함없이 답변해줘요. 반복돼도 계속해서 꾸짖지 않고 저거는 뭐란다. 아까 얘기했는데. 어제 했는데. 일주일 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가 다 그렇게 받아줬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이 좀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 부모들 자꾸 말 많다고 너무 타박해요.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자꾸 실수와 허물을 강조해요. 집에서만 하지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도 늙은 노아 한 사람을 붙잡고 얼마든지 붙잡아 놓고 못 나가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실수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실수를 그들이 받아줘요. 그게 자녀의 진정한 도리요 효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요 그냥 부모가 하자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진리와 복음에 대한 문제 아니라면 너무 따지고 들고 싸우지 마세요. 논리 가지고서 너무 부모를 타박하지 마세요. 자녀들 대학 보내놨더니 자기 부모 무식하다고 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제일 괴롭히는 자녀들이에요. 대학 나온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자녀들도 철없고 세상 물정 모르고 부모를 괴롭혔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땡깡 부리고 고집 부리고 사고 쳐도 부모는 그것을 수습해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마음 졸이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 입장이 바뀌고 처지가 바뀌었어요. 부모가 더 많은 실수를 합니다. 허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도 자녀는 아무 말 없이 그 뒤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걸 감당해 줘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아들 함의 미래에 대한 저주가 좀 지나쳤다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이라는 또 다른 아들이 받았던 그 복은 자녀가 부모에 대한 헌신과 사랑의 결과가 얼마나 나중에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실수와 허물투성이 인간입니다. 우리 갈수록 더 많이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젊은 자녀들, 어린 자녀들에게 이해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늙은 부모들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부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기뻐하는 귀한 가정의 달 복된 5월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